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롤 모델을, 좋은 본을 따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본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성경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하고 같은 입장 처지에서 저분은 왜 저렇게 결단하고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좋은 모델을 닮아가고 본을 따고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란 소년이 나중에 자기가 그런 큰 인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거창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적격한 게 많아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바울처럼 하면, 바울은 인간이니까, 바울은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게 참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고, 여러분 바울이 없이 기독교를, 세계 선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 시대에 불꽃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할 때,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바울이 적은 편지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첫째, 달리기를 잘한 사람이다.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달리기 중에도 여기는 마라톤으로 봐야 돼요. 마라톤으로.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길이다. 우리는 길 찾아 떠나는 순례자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달리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달려가는 선수인데, 여러분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긴 거예요. 수십 년을, 평생을 달려가는, 이게는 단거리 코스가 아니고 마라톤 장거리 코스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잘했다.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예요. 방향과 속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 됩니다. 지난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달렸는데 금메달을 박탈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왜요? 코스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향방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다 그래요. 천년 만년 사도 바울이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10년 조금 넘게 정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끈 사람.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 있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방향성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꿈을 잘 꾼 거예요. 꿈꾸기를 잘한, 꿈꾸기. 꿈을 잘 꾼 사람이에요. 바울이 꿈을 꾼 게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19장을 가서 보면 21절 말씀에,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잖아요. 최고의 중심 도시가 로마예요. 여러분 바울이 걸어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북한 땅을 지나서 만주 땅을 건너서 실크로드를 지나서 시베리아 불판까지 간다. 그 시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데가 로마예요. 바울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할 때 한국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꿈을 세워야 돼요. 꿈을 세워야 돼요.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맞추겠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지, 반대 방향으로 엉뚱하게 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방향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되고, 속도 조절이 중요한데, 마라톤에 있어서 바울이 잘한 것은 나는 로마까지 간다. 꿈을 꾼 사람, 꿈을 꾼.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얘기할 때 꿈쟁이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식겁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왕따를 당했지만은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꿈을 꾸지만은 비전 메이커, 꿈을 꾸는 사람은 사실은 그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이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목적이 상실이 되고 개념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발등에 불 끈다고 당장 내일 일해야 되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당장 돈 벌어야 되고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꿈을 상실해버리고 이 시대에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통제도 안 받고 규제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낭만이, 소망이,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도 비전이 회복돼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바울이 잘한 것은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을 초월해서 나는 로마도 본다. 로마까지도 나는 간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5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가는 것을 꿈을 꾸는데요. 28절을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도 보이리라. 이 스페인도 가리라. 서바나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땅 끝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아직 미국이나 이런 신대륙이 발견도 되기 전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페인은 땅 끝이요. 땅 끝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여러분 그때 무슨 버스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교통수단이 없던 그런 시대에 꿈이 있는, 꿈이 있는. 나는 로마도 봐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 꿈을 기어이 이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할머니가 내가 미국에 있는 딸년을 보고 죽겠다 그러면요 눈을 못 감는다 그러죠. 미국에 전해서 빨리 엄마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 오면 엄마 내 왔다 그럼 얼굴 보고 그래 왔나? 그 다음에 꼴깍 죽는다 그래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 열망이, 소원이, 비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실이 급하다고 당면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꿈도 없어지고 낭만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꿈도 사라지고 낭만도 사라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로마도 본다, 스페인까지 간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잘 세워야 돼요. 비전을요. 꿈을 세우는 게 이 시대에 중요하고, 달리기를 할 때는 목표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줄을 넘었으면 궤도 이탈, 선을 넘었으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런데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달리기는 또 잘 달려야 되잖아요. 실격하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속도가 또 중요해요. 속도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 2장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달려간다. 저는 이 부분이 바울이 속도 조절을 잘한 거다. 달리기를 하는데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라 이룬 것도 없다. 잡은 것도 없다. 얻은 것도 없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란 공사 중 성화 중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 간다. 아직도 견인 중 끌고 가는 중. 저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목적을 상실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참 방황하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강박증에 조급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니까 내만 속도 안 넣는 것 같고 내만 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고 내만 꼴꼴한 것 같고 그럴 때 사람이 조급증이 강박증이 온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나는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데 너무 나를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지금은 성화의 단계에 있지 난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이라 성화 중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달려갈 때 자꾸 지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내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성공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오는 굉장히 조급증이 강박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나는 아직도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없다. 공사 중일 상태는 평가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세요. 땅이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게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 건축 뼈대를 세워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조명을 음향을 난방을 이렇게 하려면 그 종합적인 게 동원되는 게 건축 아니겠어요? 뺑기칠하고 디자인 인테리어 다 끝날 때까지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아직은 나는 공사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꾸 완벽주의 결벽증에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완벽한 데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말아자.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데가 없어요. 사람 몸에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겠어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MRI, CT, 혈액 검사 해보면요.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썬뿌리가 애물단지가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지만은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중이고 키우는 중이고 작업하는 중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단계예요. 이런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은 과정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달려가는 그 과정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나는 잡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하지만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따름인데 달려가는 중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데 무슨 헬멧을 쓰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그런 거 봤어요? 달리기 활동하는 거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반죽만 입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 달리기 선수니까 얽매이는 것이 없이 나는 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다. 마라토너다. 경기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공사 중인데 왜 자꾸 지금 평가를 해요? 아직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평가하지 말아요. 아직은 나는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은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거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라톤 그 자체가 행복하고 달리는 그 자체가 재밌고 달리는 그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달리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다. 인생은 경주예요. 낙오해서도 안 되고 속도 조절 잘했어요. 너무 초반에 페이스를 많이 끌어당겨도 나중에 지쳐서 후반전에 기권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도를 너무 늦추면 나중에 추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때는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적 설정,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은 페이스 조절을,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강박증,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아직도 돈을 못 벌었을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인격이 요 모양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끌고 가는 코스에 있다는 코스예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조급증, 강박증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 자식이 2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 자식이 6달이 되는데 마라톤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누구 있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키워서 찌찌 먹여가지고 평생을 공부시키고 그게 자식 농사 아니겠어요? 평생을 물가 아세아 놓듯이 하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되 아직은 구말리 같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과정에는 과정이에요.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꿈을 제대로 꿔야 돼요. 꿈도 2가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주신 꿈을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가 퍼스블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셔요.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돈 한 푼 벌어 먹으려고 인기 나부랭이 얻으려고 내가 꾸는 꿈은 야망은요 사표내면 그만이고 때리치우면 그만이지만 주님이 주신 꿈은 아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무식해도 해야 되고 못 먹어도 고요. 그게 미션이가 퍼스블이라는 거예요. 꿈을 잘 꿔야 되면 여러분 내가 애 하나 잘 키워서 애 하나 그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게 꿈이면 어찌 될까요? 그런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저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고. 여러분 그런 꿈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인생 부머랭이라고 인생 쓰나미가 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좋아했는데 그 자식이 뒷골 때리는 짓을 할 때는요. 쓰나미가 뭡니까? 지각이 변동이라는 거예요. 지각이 변동이 나고 땅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훅 쓸려 나갔다가 몇 메타 되는 파도가 그냥 쓰나미에서 몰려올 때는 확 다 썰어버려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꿈을 설정을 잘못하면 뻥이야. 인생을 꿈을 잘못 잡으면요. 헛된 꿈을 꾸면 그 꿈이 사라질 때 내 인생이 통째로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 인생 부머랭이 인생 쓰나미가 온다니까요. 속도 조절을 못하면 안 돼요. 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공사 중인데 왜 자꾸 성화 중인데 단계를 무시하고 계단을 무시하고 속도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어요. 속단을 하고 조급증을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 때는 아드메치라고 아니 꽂고 메시 꽂고 아드메치 아니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반사 같은 때가 차야 된다.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분을 참으면 분통이 터지고요.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고이면요. 때가 참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다고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쌓이면 때가 차야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아직은 달리게 하는 중인데 뭐 때문에 과정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데 평가를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공사 중일 때, 성화 중일 때 아직은 가고 있는 코스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달려가는 선수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항상 전향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꿈을. 로마까지 간다 나는. 스바나까지 간다.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꿈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고, 목표 설정이 잘못됐으니까 평가도 안 되고, 방황이, 갈등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사도행전 20장이 제일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소명자, 사명자, 수명자다. 나는 지금 달려간다.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꼬라지를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미션이가 파서블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다를, 사명을, 미션을 주실 때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 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오다를, 미션을 맡기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일을 맡기셨을 때는 뒷감당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표창장 받으러 가는 거 아니다. 거기 가서 파티하러 가는 거 아니다. 생명의 위협을 마치고 무슨 꼬라지를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성취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시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세계 출장 가다가 길바닥에서 비몽사몽간에, 뭔 소리요?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예수님 한판 보고,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어라.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확신이 하나님 한 번 불러주신 그것이 평생의 미션이 되고 평생의 사명이 되어서, 사람은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한테 부름받느냐, 누구한테 의해서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해외를 다닐 때마다 미국에 여러분 들어갈 때 입국 수속을 한번 받아보세요. 비자가, 패스포드가 여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신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내 꼬다임해도 이게 나라가 그 시기 한 사람은요, 거기서 막 눈가리 사진 2개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이게요 거의 뭐 온몸을 스캔을 하고요 신발 다 벗고 조사 다 합니다. 거의 테러범처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비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민은요 그냥 패스해요. 지나가요. 여러분 입국 심사를 해보면 그까짓 그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은 천국 입구에 가서 주님 나를 심사할 때 니는 뭐 때문에 왔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거다. 하나님 침 발라놓고 찌뽕 해놓으면 하나님 건데요. 소속이,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의 명령을, 어명을, 소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콜링,
천직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그걸 직업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콜링, 천직으로 알고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게 충만한 거예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달리기를 계속하는데 이 코스 중에 예루살렘 코스가 뭐냐면 표창장 받으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날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믿음 안에서 거한다. 이게 이분이 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서 자꾸 헷갈리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정체감이 혼란이 일어나기 쉬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부분이 대단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분은 나하고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때 보는 거예요. 인생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달려가는 달리기다. 달리기에서 낙오되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이탈하지도 말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가지자. 소원이 있어야 시편 107편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하시니까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가냐. 삶의 이유가 근거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면 철저히 이분은 개척자예요. 개척자. 사도 바울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무슨 펜션이 있었어요. 저축은행에 저축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전세 걱정을 했어요. 가끔 큰 집에를 갔어요. 큰 집 알아요? 사도 바울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처 없이 살아간 거예요. 한없이 개척, 도전, 비전, 모험, 벤처 부닥쳐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이 되어가지고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떠나는 게 어렵습니다. 익숙한 곳에, 편안한 곳에, 물들고 질든 곳에 머무르기 쉬운데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현실을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대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이 원조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개척정신을 가지고, 개척정신이라는 것은 도전정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모험과 개척과 창조와 이런 모든 정신을 개척정신이라고. 울산에 가보시면 여러분,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셨던 정주영 회장님이 그 울산역 쪽에서 방어진 쪽으로요, 도로를 그때 당시에 20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가지고 울산시에다 헌금해버린 게 있어요. 그걸 아산로라 그래요.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호가 아산이거든요. 그거 가보면 적어놨어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정주영 그분이 명예회장님이 고등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 대단한 학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이 스피릿이, 정신이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확 닦아버려요. 그 울산의 벌판에다 땅을 사가지고 그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울산의 벌판에 텅 빈 땅 사진 찍어가지고 영국에 뭐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철로 배를 제일 먼저 만들어. 자기가 만드는 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주고 그 종이 돈에 있는 거북선 사진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철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울산 앞바다 텅 빈데 사진 보여주고 얼마든지 공자 지을 땅을 천지백가리니까 돈 좀 빌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빚 지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와가지고 울산에 가보면 현대중공업, 울산의 현대자동차 막강합니다. 아시아의 영웅이라 그래요. 그분이 무슨 학벌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이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면 나는 로마를 향해서 간다, 스바나까지 간다, 못 먹어도 고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편리주의 실용적으로 나이롱 뽕으로 살라고 꿈도 안 꾼다. 항상 미지의 세계로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좀 까칠하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지려고 생각해야 되지.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귀가 안방으로 확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간다, 주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우리 늘 그렇게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만유의 충만한 복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넘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크로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너가서 이방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온 우주를 망라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거침없이 막힘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한 곳에 정착 안주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계속 움직이는 사람.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하고 여행자요, 개척자요. 여러분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꼴랑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도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로마까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사도 바울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무사 안일 복지부동 그런 나약한 것을 구조조정을 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자. 얼마나 그가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주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략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대부분 대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왜 그럴까요? 대도시라는 것은 그 시대 아테네다, 로마다, 안디옥이다, 고린도다. 대도시예요. 바울이 복음. 왜 그럴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가 그런 대도시를 향해선 돌로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가 쫙쫙 나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상업, 통신 모든 중심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여러분 안디옥, 로마잖아요. 그곳에 가면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뭡니까? 회당에는 가면 장사꾼도 오고 거기는 유태인들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그곳에서 이방 문화와 이 유대교가 만날 수 있는 가교요 발판이 회당이었어.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면 그곳에서 장사꾼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는 급속도로 촌락으로 퍼져가지고 복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사도 바울이 보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국제적인 그런 도시를 다니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다니면서 그게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는가.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 대도시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한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도 거기 참석한 장사꾼들이 자기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방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가정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가정교회를 잘 만들었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단하여 머물게 하노라. 이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정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곳에서 첫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가족이잖아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데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하고 남매지간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6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와 남매지간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한 가정에서 외삼촌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엄마가 유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집이 좋았으면 다락방에만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엄마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초대교회가 이 가정에서 이 집안에서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잘해야 되고 관계 설정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 행복, 관계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소통의 달인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적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 13권이에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이 잘 안 통하는 걸 느끼잖아요. 세상에 답답한 게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준비하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변명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많은 인간이 있는데 그 새끼는 가룟 유다예요. 제 계산이 빠꼼하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이게 돈이 얼마고 이게 하여튼 계산 빠꼼하게 돌아가는 건 가룟 유다더라고요.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건 가룟 유다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안 하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 많은 건 좀 거시기하다. 말로 쓰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로 땜망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변호 거창히 하시려고 오신 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무시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니까. 우리가 침묵하며 말없이 봉사하는 거, 말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로 때우려고 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하고 야, 돈 좀 걷어서 센 변호사 떼라. 석방 좀 시켜주라. 사식 좀 비싼 거 좀 맛있는 거 좀 피자다로 사서 보내라.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말로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보내면서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편진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그때 편지를 적기 때문에 적자생존이라 들어보셨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편지를 얼마나 많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싱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고 여러분 기독교를 그만큼 주님의 그 복음을
온 열방에 퍼뜨린 사람이, 적어서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따고 도전받고 모델링을 삼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내가 닮아야 될 부분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